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3장.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5월 13일 수요일 예수제자교회 새벽 묵상에 잘 오셨습니다. 1절에 아브람이 애굽에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어서 부자가 되어서 돌아왔어요. 살의 일로 더 큰 부자가 된 것인데요. 거짓된 꼼수로 얻은 재물이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재물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근심을 겸한 재물이 있고 축복을 겸한 재물이 따로 있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은 재물로 인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인맥 분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에 그 기미가 나타나죠. 그리고 진정한 신앙 인맥에 진정한 재물이 결합된다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줍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분리와 결합입니다. 에덴의 범죄 이후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는 인류 구속사는 가만히 보면 세상으로부터 선민을 분리시켜 남기시는 역사입니다. 최종적으로 남는 계보가 구원받은 생명이고요.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노아 일가족을 홍수로서 분리시켜 남겼죠. 노아의 예언은 함의 후손과 셈의 후손을 분리시키고요. 셈의 후손 중에서도 아브람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 분리시키고요. 다시 하란에서 불러내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서 아브람을 분리시켰습니다. 오늘 아브람에게 또 한 번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롯과의 분리인데요. 아직 거룩한 선민 공동체가 되기까지는 분리가 더 필요했던 것이겠죠. 그런데 롯과의 분리는 아브람에게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하나님께 언약을 받고 나올 때 동행을 시작한 사람이 롯이고요. 아브람의 공동체 안에 붙어 있음으로써 구원을 잃지 않을 수 있는데 분리되어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자식이 없는 아브람은 조카 롯을 친자식처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인 14장에 보면 가나안 전쟁에서 포로가 된 롯을 구하려고 아브람은 318명을 동원해서 수십 킬로미터를 달려가 참전해서 롯을 구해주거든요. 아버지라도 감히 못할 일을 아브람은 목숨 걸고 나설 정도로 사랑 많은 삼촌이었기에
롯의 분리가 진실로 마음 아픈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따뜻함에 비하면 삼촌을 떠나는 롯의 단호함이 냉랭하게도 느껴집니다. 셋째는 타락한 애굽에서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체험을 했으니 거룩을 귀히 여겼어야 했는데 죄악의 도시 소돔으로 물질적인 풍요만을 보고 자발적으로 들어갔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8, 9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먼저 분리를 제안하기는 해요. 그러나 분리를 먼저 아브라함이 제안했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분리를 원한 것은 아니죠. 8, 9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먼저 종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롯의 마음을 읽어낸 것입니다. 삼촌의 종들과 조카의 종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종들의 태도는 그 주인의 태도를 의뢰 반영하는 것입니다. 삼촌에 대한 경쟁심이 롯의 마음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더 많이 얻어온 가축과 종들이 결과적으로 축복이 되지 못하는 점도 보입니다. 조카 롯의 마음을 읽어낸 삼촌 아브라함이 먼저 평화의 제안을 한 것이죠. 이대로 가면 삼촌 조카 사이에 다툼이 될 것이니 미연에 방지하려고요. 그렇지만 롯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은 롯이 떠나지 말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택권을 롯에게 먼저 준 것이죠. 안 떠나고 삼촌에게 제발 붙어 있으라는 심정으로요. 롯을 미워했다면 그냥 떠나라고 했든지 자기가 떠났든지 했을 거예요. 그래서 선택권을 주는 식으로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정말로는 떠나지 않기를 바랐던 거죠. 목축은 이동하면서 얼마든지 가능하니까요. 유목민이잖아요. 종들이 목축을 위해 좀 더 멀리까지 걸어 다니게 하면서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면 해결되는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롯은 정말로 떠난 것이고 그것이 롯이 바라던 바였어요. 그런데 이 선택이 아주 나쁜 선택이었다는 것은 10절과 13절을 보아 알 수 있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기록은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기록된 것이니까 10절에서 뒤에 나올 일을 말하는 것은 롯의 선택이 어리석은 것을 알리는 거예요. 롯은 아브람 안에 있는 언약의 보배로움을 생각지 못하고 소돔의 물질적 번영만을 보고 선택한 것이죠. 결국 비전이 다르면 분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비전이 있냐고요? 14절에서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이 바로 아브라함의 비전이에요. 14절부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먼저 느껴지죠. 그리고 진정한 비전으로 뿌듯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먼저 16절을 보면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데에 초점이 있으세요. 지금 아들 한 명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들같이 여긴 조카 롯을 잃은 아브라함에게
땅의 티끌만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엄청난 위로를 주시는 거죠. 롯을 잃었다고 마음 아파하지 말라고요. 티끌같이 많은 자손 주겠다는 것은, 이 언약은 정말이지 너무나 중요한 언약이에요. 이 비전, 우리에게는 제자화의, 복음화 제자화의 비전이죠. 이 비전이 첫째 초점이고요. 둘째 초점은 사람의 땅이 결합되는 것이지 땅에 사람이 결합되는 것이 아니라는 원리를 주고 계세요.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죠. 자손을 땅에 붙이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롯은 땅을 보고 축복의 사람을 버렸지만 아브라함은 축복의 사람을 계속 낳으면 사람 수만큼 충만한 축복을 땅을 붙여서 확증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재물에 사람이 붙는 줄로 알지만요. 진실은 복 있는 사람에게 재물이 결합되는 것이 진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롯은 재물을 귀히 여겼지만 아브라함은 사람을 더 귀히 여기는 마음이었기에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티끌같이 많은 자손 주시겠다고, 그리고 땅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땅이란 것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자원인 것이지 땅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에덴에서 아담이 실패한 것은 자원의 마음이 팔려서 사람을 잃은 것이죠. 선악과 먹어보려고 하와의 생명을 잃었잖아요. 자기도 죽고요. 그랬더니 결국 가장 좋은 땅 에덴에서 쫓겨났고요. 이제 셋째 초점 보겠습니다. 셋째 초점은 그것을 아브라함 자신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즉 그 비전을, 즉 사람을 아브라함 자신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다른 누가 주는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초점이에요.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16절에서도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고요. 17절에서도 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주셔야 얻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왜 가장 중요한 초점인가요? 땅, 민족, 축복권을 아브라함이 가졌지만 축복권의 짝을 이루는 주권에 결합되어야만 땅, 민족, 축복권을 가진 것이기 때문이에요.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는 것이죠. 주권자를 믿고 비전을 가지라고 말해요. 그 비전이란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비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내 마음의 눈으로 보는 만큼 주시겠다고 하세요. 14절,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동서남북 어디든 되는 방향 안 되는 방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이든 비전을 가져라. 나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주권자 아니냐 이거죠. 너 있는 곳에서 각자 자기가 처한 현실에서 복음화 제자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굳이 소돔 도시에 가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 비전을 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만큼 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눈으로 동서남북의 땅을 바라볼 때 땅 그 자체가 비전은 아니죠. 땅에 티끌같이 많은 후손이 조성될 때 후손의 수만큼 넓은 땅을 얻는 것이죠. 그러니 비전은 오직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얻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잘 알아듣고 주권자 하나님과 결합되었을까요? 18절에 나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알아듣고 하나님과 결합되었어요.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했다는 것이 그것이죠. 예배 공동체가 사람을 얻는 것이니까요. 하나님께 결합될 때 사람을 얻고 사람에게 땅이 결합되는 것입니다. 그 반대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정말로 티끌같이 많은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이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훗날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사람을 귀히 여긴 아브라함에게 언제나 하나님은 재물의 축복도 넉넉히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재물을 사람을 얻는 데에 쓰길 오히려 좋아했고요. 오늘 하나님은 땅에 비전을 두라는 것이 아니라 티끌같이 많은 후손의 원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잠언에는 말하길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고 합니다. 생명나무가 생명나무를 낳고 낳듯이 사람을 복음으로 얻어서 티끌같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결합이 될 때,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 결합이 될 때 많은 사람을 복음으로 얻어서 또한 천국의 땅을 그만큼 드넓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비전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얻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또 축복된 공동체가 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필요한 자원들이 필요하오니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줄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 가겠사오니 하나님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